히브리서 12장 4절서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바울의 저작, 바울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통 시중에서는 그냥 작가 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여기에서 읽은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거의 비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우리의 현실은 여기 2절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지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 그러니까 우리 신앙 현실이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로는 또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척 하지만은 내용과 관계에서는 전혀 아닌 사람들. 그리고 또 내용은 좀 뭐 이렇게 괜찮은데 말이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의 비틀거리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히브리 공동체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원래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을 떠는 게 교회를 왜 다니느냐 하면은 뭐를 달라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익을 받으려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강아지들도 그렇게 하고 돼지들도 그렇게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들인데 인간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나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박해를 떠나서 그 집안에서도 저거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 내는 게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정 떠는 게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죠. 여러분들도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이제 며느리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 와서 참 힘들 거예요. 저 강 목사는 왜 저렇게 매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차이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확한 생각이죠.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비틀거리고 있는 세대, 비틀거리고 있는 교회라는
그 비틀거리고 있는 교회를 오늘 우리가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예수라는 거예요.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가증을 떤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아, 저 양반은 사기꾼이다, 가증이다라는 걸 얼마든지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역시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아주 미사여구를 잘 쓰잖아요. 우리 뭐 은혜를 막강하게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비틀거리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바른 생활, 그 바른 하나의 역사, 그리고 바른 그런 도덕적인 그런 신비적인 그런 것이 예수만 된다면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절간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그 임마누엘 사이에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틀거리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해석하지 못하는 이 초대 히브리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예수다. 한번 더 합니다. 그것이 예수다. 잘 가고 있다라 하는 거예요. 잘 가고. 참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그렇다고 뭐 욕하고 싶으면 욕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참고 욕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시간 속에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웃지 않아도 돼요. 교회 가운데서 성경 뻑뻑 쓰고 다니고 그렇게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마땅히 훈련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특히 목사 장로님들이 자꾸 성도들이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1대1 맞닥뜨리는 그 현장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목사가 이혼하면 되겠어요? 아, 이혼할 수 있죠. 그건 뭐 문제가 됩니까? 문제 전혀 안 돼요. 덕이 안 된다고요? 덕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얼마든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 연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그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거죠. 비틀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저는 다리가 어떤 거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편지는 뜻밖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사기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내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지 않고 지금 현실적 어려움이 당면하고 있는 그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정은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광야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사기를 치죠.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서 원망하다가 그날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을 유혹하다가 그들이 죽었다. 근데 그들이 질문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화덕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의 답은, 성경의 답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애굽으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사기꾼들은 또 이야기를 하죠. 우리 왈랄랄라 떠들어대는 사기꾼들, 그런 사기꾼들은 바른 복음, 단장한 신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윤리, 도덕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도 또 그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쑥 쏠려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검은 거든 하얀 거든 모든 것이 예수라고 살아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고 목사를 은퇴해도 해는 져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그 연습을 여러분들 인생 내내 시키는 것인데 그 필수적인 과정인데 그것을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것이 집사일 때는 내 말을 잘 들었는데 내가 이제 은퇴했다고 나에게 한번 찾아오지도 않았어. 스승이 날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또 올려요. 페이스북에도. 그럼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것이 만약 거의 비틀거리고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러니 오늘 그 답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원 얻자마자 결국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 그 현장에서 죄를 범한 창녀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모세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라든지 사울왕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우리 번영신학같이 미국제 복음주의 같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세상적으로 좀 이익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있을 때에는 예수를 못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개, 강아지, 돼지들이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비틀거리고 있는 교회,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이렇게 한마디로 모세를 해석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놔두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 과정 속에 놔두시란 말이에요. 자꾸 조작 변수를 가지고 조작적 정의를 하면서 자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놔두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거죠. 1년밖에 걸리지 않을 걸 10년, 20년, 30년을 만드는 게 목사들이 하는, 장로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냥 던져내버리세요.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찬송하는 것이 성경이다.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라는 것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어야 그게 예수 안에서 그 아픈 상태에서 헤매고 있어야 그게 예수 안에서랍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목사가 돼갖고 집사가 돼갖고 뭐 집사가 어떻다는 건데 목사가 어떻다는 건데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 손에서 죽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 손으로 죽는 방법에서 다시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야 된다. 안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이 갈등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가 이게 개혁파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방방곡곡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게 여러분들의 윤리도덕 교장 선생님 같은 얘기를 하니까 듣기는 좋죠. 젊은 날에.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해결이 되나요? 90 정도 된 사람에게 교장 선생님이 얘기해갖고 바른 말 해라, 거룩해라. 그게 말이 되나요? 그 사람들에게. 그럼 90은 예외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해서 여러분들을 천당 보내주셨어요. 한번 따라가 천당에 들어왔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대부분 질문하다 보면 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요 막 치매해갖고요 좀 이상해요. 그게 정상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오늘 저는 이런 데도 있는데 이것을 쓴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현실이 저는 그런 교회이다. 여기에서 살아나려고 할 때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어떻게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한번 따른다. 예정의 대상. 예정의 대상은 우리 인간하고 그리고 천사예요. 예정의 수단 어떻게는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은 딱 두 가지예요. 자꾸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간첩이에요. 그건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럼 가까운 명성교회를 가셔야지 왜 참된 교회 와서 힘들게 하냐 이 얘기예요. 교회에 무슨 방법, 뭐 교회를 부흥하는 방법 따라합니다. 예수, 성령님.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격 등하게 시키는 방법 예수, 성령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뛰어넘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런 거 해야지 않습니까? 저런 거 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겠어요? 이게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하는데 어려운 일 때문에 회개가 전부인 현실이지만 회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회개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마세요. 그냥 앞만 보고 가세요. 오늘 제가 지랄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시고 그냥 가시라고. 거기에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직도 까칠한 성격이 있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까칠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것도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비 온 데 땅이 굳는 것이고 기부수한 팔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 이것이 뭐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목사님 오늘 사모님하고 싸웠습니까?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럽습니까? 이질하려고 앉아있어요. 싸웠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데? 인생이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새로운 기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연습과 훈련을 하기 위해서 패턴이 있다. 이 패턴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무릇
여기에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게 우리가 한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우는 패턴이 있어요.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놓치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단계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것이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막 강단에서 떠들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없어 본 적이 없어요. 통일교 지금 자기가 막 잘난다고 떠들도 되지만 역사 가운데 다 있던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느 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늘 있는 이단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러나 그 선택을 했다고 이제 하나님 나라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게 안 돼요. 밥을 먹어도 여전히 또 점심시간 되면 배가 고프고 저녁시간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우리 손을 빌려서 죽여서 구원이 되었듯이 우리 구원의 완성도 결국 이 갈등,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성을 시킨다. 성경은 딱 그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죄는 지옥 가는 게 아니다. 한 번 따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는 영광으로 연결시켜 놓지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서 원망하던 사람 지옥 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헛된 구원이고 불명예스러운 구원이지만 천당은 간 거예요. 이거를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 구원이니 성화 구원이니 이런 헛소리를 해가면서 어떻게 한 번 비친 사람이 다시 타락할 수 있다고 이런 짓거리나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천당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천당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한 백성 절대로 지옥 갈 수는 없어요. 다시 애굽으로 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죽일지언정 하나님은 애굽으로 안 돌려보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좀 나아져야 돼요. 나아지는 거 나아져요. 언제 나아지냐? 힘없고 자기 몸 떨어지면요 나아지게 돼 있어요. 떠들라고 해도 안 떠들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제가 보험병원에서 확인한 게 그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살아있을 때는 떠들게 돼 있다. 풍을 맞아도요 입이 닫히는 풍은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입이 닫혀있지 않은, 입이 열려있는 풍 맞은 그런 환자들은 죽을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틀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답을 주는 게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난은 인내라는 게 뭐냐? 경험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경험에 훈련된 인격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완성해 간다.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주일날 교회 잘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안 나오셔도 돼요. 눈탱이만 맞으면 되거든요. 이게 6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이. 결국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 천국에 들어왔다. 너희들은 의의 종으로 들여서 순종으로 갈 것이냐? 너희들이 불의한 종으로 들여서 사망으로 갈 것이냐? 여기 사망은 지옥이 아니고 강 목사가 18번 쓰는 게 있잖아요. 관을 준비하면 다 글로 기어 들어와요. 우리 선배들 보면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나 은퇴하니까 너무 힘들어.
돈은 자기가 은퇴비도 300, 400을 더 받으면서 커피 한 잔 못 사는 그런 사람.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 사람들은 500년을 살겠죠.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그 목사님이나 기껏 살아야 2, 30년이에요. 많이 살면 2, 30년, 작게 살면 10년이에요.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요. 미스 코리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스 아줌마도 아직 골드 아줌마도 아니고요. 완전 실버도 아니고 저 동메달 같은 아줌마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멋있게 회개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그거예요. 시편 51편 12절. 여호와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회복해달라고 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뭐예요?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만족이란 말이에요. 자꾸 지적질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가증 떠는 사람, 내 안에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 앞에서는 예 목사님 아주 열려, 뒤에 가서는 다 지가 대자인 거, 바닷물 계속 퍼먹는 거, 이거 다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제발 나로 하여금 만족의 감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편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51편 수마이가 한번 찾아봅니다. 51편 1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뭐예요? 결국 예수란 말이에요. 결국 그 현장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증이 아니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아멘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잘 안 되면 질르세요. 질러도 돼요. 그 전혀 문제 안 돼요. 교도소도 갔다 와도 교도소도 사람 가는 거예요. 갔다 와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존전에 앉아 자기가 자꾸 차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맞닥뜨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것을 전부 다 도매금으로 눈땡이를 맞느냐? 은퇴해서 맞는 거야. 은퇴해서. 아우 야, 저 백원사 저거, 내가 현역 시절 때는 막, 어버이날, 스승의날, 막 양말도 사오거더니, 내가 딱 은퇴했다고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인간. 어우, 저 개떡 같은 집사. 이거 여러분들 현실에서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 개떡 같은 집사라는 얘기가 가정을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70 목회할 때까지는, 어머, 집사님, 어머,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겠어요. 장로님은, 어머, 기도하겠어요. 가정을 떨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걸 자꾸 하나님하고 목사님 사이에 있는 것을 가증이라는 것으로 자꾸 장벽을 쳤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될 건데, 불의의 병기, 불순종의 자녀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게 뭐냐? 결국 비참함이라. 하나님이 없는, 결국 그 바닷물을 퍼마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선교사로 들어왔는 데 한 140년 정도 됐어요. 지금 140살이 정도 됐다면 이 정도까지는 가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갖고 80년, 90년대 우리가 랄랄랄랄로 해갖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무슨 제자교육인 이렇게 하다가 결국 코로나 때 툭 들어맞았어요. 감사하죠, 코로나가. 목사님들이 지금은 성도가 안 모인대요. 월세를 못 낸다는데 죽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어차피 현실이라는 게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월세 못 나는 것도 현실인데 그걸 꽉 여기에 가져가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쓰는 거죠. 결국 그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그 정말 처진 다리의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예수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 뜨실 분들은 계속 가정 뜨셔도 돼요. 계속 옆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보다 교만해갖고 자기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도 돼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고난의 총량이 똑같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늙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세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땡겨다가 훈련하시오. 기회를 선용하시오. 선택을 잘하시오.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완성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선용하고 우리 8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자,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족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계속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영광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영광이래. 지금 제가 불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고난도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은 영광이 아니야. 고난은 회개해야 돼. 저거 잘못 믿어서 저 고난 받는데 맞아요. 근데 성경은 고난도 영광이라고 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범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 저 지옥까지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있다. 죄와 구원을 다 영광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영광으로 돌리는 것을 허용적 작전.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발생이라고 해서 정방향으로 가는 것을 효과적인 작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발생이든 허용이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즉 예수를 통해서 방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적그리스도 되지 말고 그냥 그 현실 그 다양성을 어떻게 하라? 받아들여라. 예수처럼 그걸 다 세상 죄를 지고 그냥 거기로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존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지적질 하려고 자꾸 가르치려고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시간 속에서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마세요. 시간 속에서 다 된다니까요. 하나님 굶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그른 기둥과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굶기지 않아요. 사람이 이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떡 굶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떡에 관심을 가져서 가정을 떨죠. 교회도 장사가 되고 복지도 장사가 되고 전부 사기꾼들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또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종교개혁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아닙니까?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 8장 28절. 자, 이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자, 시작.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가 아멘이에요, 이게? 얘기도 안 했는데 아멘이래, 그냥. 모든 것에 여러분들 지랄하는 거 다 집어넣었어요. 가증 떤 거, 내가 가서 거짓말 한 거, 내가 교회 사기친 거, 장로님 권사님들 사기쳐갖고 돈 빼낸 거,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원망한 거, 불평한 거, 싸우는 거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택자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지랄을 하든 어떤 선행을 하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격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한 죄를 우리에게 고난도 영광으로 돌리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30절 정도에 가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자, 이렇게 돼 있대요.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B 플러스 PP. 우리가 말 have 플러스 PP. 과거 완료예요. 예언적 완료, 선지적 완료라.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의롭다 하셔서 예수 믿었어요. 거룩하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거룩게 해야겠다,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모든 예언적 완료형으로 성경은 딱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좀 까칠하고 저는 맨날 인상만 쓰고 맨날 승질만 내는데 거룩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인간은 꼭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은. 아니에요. 성경은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읽고 있지 불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33절에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늘 나와 있는 거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아닌가 함과 같으니라. 이거 같은 지랄하는 그런 현장이라도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38절. 예. 자, 38절에 이렇게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현실이, 여러분 포지션이 어떤 건지 아세요? 기분 나빠야 돼요,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 교회 가서 삥 뜯겼잖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 해요, 헌금들. 왜? 안 되거든. 헌금 안 해요, 요즘. 우리 교회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안 한대. 우리 교회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듯이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늘 하는 표현, 예수 귀신 더럽고 취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란 말이에요. 뭐 지옥 지옥 안 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이기는 것이 찝찝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찝찝함 속에, 이 갈등 속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 교회는 예수라는 인간이, 예수라는 하나님이 튀어나오면서 집안에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한 분이지, 성부 하나님만 있지, 저 미친년아야, 저 미친놈아야, 이런 거를 무려 300년을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함부로, 우리는 그렇게 좋게 얘기해 줬는데도 아직도 한 분 하나님으로 와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목사와 같이 걸레 같지 않고 저 아직 훌륭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랄하고 앉아있어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 히브리 성동체 같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이 사람들은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한 분 하나님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비 같은 그런 생각을 300년 동안이나 눈탱이 밤탱이를 맞았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지금 너희들 눈탱이 밤탱이가 잘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에서는 자꾸 한 분 하나님으로 가려고 해요. 교회들이. 그래야 목사들도 장로들도 집사들도 권사들도 헌금을 잘하거든. 목사에게 충성을 잘하거든. 목사가 기도해줘야 여러분들도 아멘 해갖고 할렐루야 하고. 또 목사만 보면 무조건 자기 어렵다고 떠들어대요. 목사가 보면 무조건 어렵다, 덥다 이렇게 떠들어대요. 이게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공동체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눈탱이 맞았는데 이제는 자기네가 일부러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눈탱이를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눈탱이를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괜찮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기회를 얻었다. 그 기회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개판으로 해도 된다. 그 대신 그렇게 하면 관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그 관 속에서 올바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손으로 죽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의 완성도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을 만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계속 내가 서포팅한다, 내가 서포팅한다, 내가 격려한다, 내가 격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라는 방법으로 성령이라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강아지나 돼지처럼 본성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본성과 이제 강아지 돼지처럼 우리의 타락한 본성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갈등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강아지가 되어서 내가 돼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많은 시간들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적으로 선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로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